한 사장님이 세븐일레븐에서 사람을 5명 뽑았습니다. 9월 1일 날 1명을 뽑고, 그 다음 9월 5일 날 또 1명 뽑고, 9월 10날 또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9월 20날 또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날 1명을 뽑아서 전체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언제냐면 30날입니다. 사장을 하다 보면 월급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일 때는 30날이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은데 뭐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빨리 들어오죠, 사장님? 벌써 월급날이 다 왔네요, 우리 사장님들. 30날이 딱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달 한 달치 월급 2,000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이 이렇게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넌 얼마 받았니 이렇게 하는데 29일 날 온 사람이 2,000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1일 날 뽑히고 5일 날 뽑혔던 일찍 뽑혔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2,000불? 아니, 나만 2,000불 받고 너는 좀 작게 받을 거 생각했는데 똑같이 30날 2,000불을 받았으니 1일날 뽑히고 5일날 뽑혔던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사장님께 찾아가고 사장님 이러한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2,000불 줬다고 합니다. 혹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무슨 차고? 저 2,000불 주신 거 맞죠? 그리고 그 29일날 뽑힌 그 형제도 2,000불 준 거 맞죠? 맞지? 아니 그게 말이라 되는 소리예요, 사장님?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얼굴 표정이 변하면서 사장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우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2,000불씩 준 건데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만 2,000불 필요하냐? 29일 날 온 걔도 애들 도시락 싸줘야 되고 병원 가면 돈 내야 되고 또 필요한 거 사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걔도 너처럼 한 달을 살아가야 돼. 2,000불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화를 내니? 내가 그럼 잘못된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곤조곤 설명하니까 그렇게 화를 내던 1일차, 5일차에 뽑혔던 그 직원이 약간 마음이 사가들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잘한 건가요? 아니면 그 첫째 날 뽑힌 직원이 와서 얘기한 게 맞는 건가요? 누구 말이 옳은 건가요?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세븐일레븐 사장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참 쉽지 않은 본문이다. 제가 이제 비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어떻게 보면 사장님 말이 포도원 주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새벽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이 품꾼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른 새벽 6시부터 5시까지 포도원 주인이 매번 나아가서 6시, 9시, 12시, 3시, 5시 무려 5번이나 나가서 사람을 포도원으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품꾼은 누구입니까? 품꾼은 누구일까요? 품꾼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천국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5번 품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좀 이상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정말 그 일들을 빨리 진행하려면 그냥 새벽 6시에
왕창 딱 뽑아서 일을 확 이렇게 해나가게 할 것 같은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6시에 나갑니다. 9시에도 나갑니다. 12시에도 나갑니다. 3시에도 나갑니다. 이게 아니 5시에는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5시에 사람을 불러러 가서 일꾼을 불러 가서 무슨 일을 시키겠다고 왜 5시에 나가는 겁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바야흐로 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가 되자 12시간이 지난 거죠. 이른 새벽 6시부터 12시가 지났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의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온 사람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한 데나리온의 삭을 약속했으니 그냥 제일 먼저 6시 온 사람들 오세요 하고 그냥 한 데나리온 딱 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기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내고 그 다음 9시 그 다음 12시 그 다음 3시 그 다음 5시 이렇게 해서 품삯을 주었다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행동처럼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6시에 온 사람이 맨 먼저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에 얼마일까요? 한 사람 노동자의 품삯인데 얼마입니까? 하루에 완전한 품삯을 의미할 때 한 데나리온을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대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고대 시대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요. 로마 병사가 하루 동안 일하는 것보다 더 후하게 주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주는 거는 굉장히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기본 200불 정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하고 나서 200불 받을 수 있나, 여러분? 모르죠. 뭐 하이어 포지션에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은 지금 18불, 19불 하나요? 또 20불 정도 하나요? 그런데 그렇죠? 가장 늦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이른 새벽 6시에 왔던 품꾼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의 설레임과 기대감과 아니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200불을 줬다고 하면 12시간 먼저 온 11시간 먼저 온 나에게는 이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얼마를 줄 것인가? 그러면 12데나리온을 줄 것인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드디어 6시에 온 사람이 시간이 되어서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얼마를 줍니까? 몇 데나리온을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에게! 아니 12데나리온 받을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고 세븐일레븐 그 사장님께 화를 냈던 그 직원처럼 이 품꾼도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하고 뜨거운 땡볕 가운데 추위를 이겨가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건만 어떻게 나에게 12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혼자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6시에 온 사람들 몇 명들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얘들아 와봐라. 5시에 온 사람 얼마든지 알지? 걔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근데 우리도 한 데나리온 받았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변조된 빨간 뭡니까? 빨간 뭡니까? 빨간 띠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다 하나씩 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켓을 갑자기 만들어갖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포사장은 물러가라. 여러분 포사장이 뭡니까? 포도원 사장님. 그래서 여기서
사장을 물러가라고 빨간 띠를 띠고 계속 이렇게 피켓을 두고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새벽 6시에 불려온 품꾼들이었다면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6시에 온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보사장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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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한 대를 받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른 아침 먼저 온 품꾼들을 향해서 포도원 사장님은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달이라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대 시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2000년 전의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를 먹는 대부분이 고용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품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주인들은 추수 때가 되고 포도를 따야 될 추수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을 인력시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을 뽑는 것입니다. 인력시장 한번 보여줄까요? 현대판 인력시장입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기다리는 품꾼들이 너무 많아서 그저 주인에게 나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 포도원 사장이다라는 그 위치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상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인력시장에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가서 중간에 그 반장 있잖아요. 일반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뽑아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 사장이 엄청난 그 땅을 소유하고 직접 일꾼을 뽑으러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포도원 사장의 권력과 그 신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원 사장에게 컴플레인하거나 포도원 사장에게 포도원 사장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요, 그 당시의 풍속에서는 그냥 바로 사형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셨지만 누가 현대 노조할 때 누가 정주영 대표님을 나오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중간에서 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저 뽑히기만 하면 그것도 감지덕지고요. 내가 포도원 가서 하루 일을 한다 그것 자체로도 엄청난 보상인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게 뽑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지금은 새 끼를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난번에 칼거리를 가보니까 코크레인에 한 끼라는 게 한 끼. 컵밥이다. 한 끼라는 컵밥이 있는데 컵에다가 이렇게 밥을 주는 것인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그 한 끼 컵밥이 밴쿠버에 올 것 같아요. 누군가 이거 하면 좀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요. 굉장히 값도요 굉장히 싸요, 이 컵밥이.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저 장사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보세요. 그런데 뽑히지 않으면 계속 빈둥빈둥 거리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딸려있는 처자식과 모든 식구들이 그날 하루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 6시에 뽑혀온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건강하지 않는가. 그 정도 누가 봐도 나는 뽑힐 사람이 아닌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한 사람일 수 있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 자기 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새벽형 사람으로 나는 시간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면 그 인력시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뽑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포도원 주인이 그를 뽑아야 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 되는 포도원에 부름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스펙이나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뽑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되는 포도원에 부름받고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전에는 마태복음 몇 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포도원 품꾼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다음 내용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을 좀 보여주십시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엎드려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이 이야기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엘리트인 청년이 오면 얼마나 주님이 뿌듯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면 와, 네가 나를 찾아왔느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면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율법을 선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키라고요. 아니, 복음을 선포해야 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를 선포합니까?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지켰나이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얘는 정말 싹수가 정말 노란 애구나. 어떻게 네가 그걸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He loved the young man. 그 젊은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던 그 청년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하셔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으면 아마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굉장히 혼냈을 것 같아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좌절해서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생각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부자 청년처럼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어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바늘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늘에 있는 귀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직접 방문해 보시면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저쪽에 낙타 앞에 문이 보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타를 데리고 갈 때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낙타에다가 짐을 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짐을 실어야 광야를 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이 낙타가 작은 바늘귀 문으로다가 짐을 가지고 있을 때는 100% 어떤 나귀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짐을 그래도 내려놓으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0.0001%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스펙이 많고 여러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좋은 일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자 청년의 생각들처럼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그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신이 피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사실 있나요?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오직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이 영생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품꾼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뽑힌 거를 말미암아 되게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날 뽑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를 굶어야 되되 나만 굶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린 가족들이 모두가 굶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품삯을 받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한 대로를 받는 것이 내가 일한 대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자신이 품삯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중은 자들과 비교하면서 주인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후 늦게 5시에 포도원에 온 품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전혀 자격이 없는 품꾼을 생각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왜 아직도 거기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 안 불렀을까요? 아무리 봐도 데려다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약했든지 아니면 너무 체력이 왜소했든지 아니면 힘이 없어 보이든지 이와 같은 누가 봐도 쓰고 싶지 않을 만큼 어떤 자격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를 받았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가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주인에게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먼저 온 자들처럼 처음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수가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율법주의에 빠져서 계속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돌아보니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냥 한두 가지 안 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도 응답에 대한 지연이 생길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저에게 올라오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엄청난 복임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을 통한 대가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나중에 순교를 당했던 사도 바울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과 아니 할 것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다가 십자가의 강도로서 맨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가 있다면 내가 왜 미리 예수님 믿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동의하죠, 여러분. 아니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가난해지고 또 정말 의도 터지고 사도 바울이 인생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먹에 잘려갖고 죽임을 당하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개죽음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과 십자가상에서 정말 진짜 못된 짓 다 하고 맨 나중에 그렇게 주님나라님한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리고 꼴 받은 그 십자가 강도를 생각했을 때 뭐라 일찍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 못해보고 살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본전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전 생각하고 있다면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정말 7시가 되면 나를 뽑아줄까? 8시가 되면 나를 뽑아줄까? 11시가 되면 나를 뽑아줄까? 점심때가 되었네요. 먹을 것도 없는데 점심때가 되었네요. 12시가 되면 나를 뽑아줄까? 자기가 5시에 뽑히기 전까지 나 뽑아주는 사람 없는가 하면서 노심초사 근심과 염려와 이제 내가 이제 3시, 4시가 넘어가면 나는 이제 오늘 땡쳤다. 정말 나는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가버리고 만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족을 생각하는 그 근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보다 포도원 주인을 그 만나서 그 안에서 일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12배나 복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찍 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갖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치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루치 품삯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 없으면 모두가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가셔서 자신이 죽으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을 때 연합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찍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둘째로 주님 원망한 포도원에서 온 원망한 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제가 시골에 한번 갔을 때 이사를 앞두고 한번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누나와 같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가려고 이제 챙겨 들고 아이들이랑 가려고 했더니 저를 툭 치면서 저희 어머니가 경주가 좀 너 남아라 이렇게 하서 남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형들 보내고 또 누님 보내고 그 다음에 저를 불러서 이렇게 하면 봉투를 하나 딱 잡아갖고 제 손에 딱 주면서 이번에 이사해서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이거 조금밖에 안 돼 갖다 써라. 근데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응? 그냥 형들과 누님 있는 자리에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쵸? 엄마가 다른 자녀들이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아, 왜 막내 경주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자녀들의 모습은 엄마는 불공평해. 막내만 챙기고 우리들은 챙기지도 않아. 그렇죠. 자녀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불공평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안목을 봤을 때 뭐 그랬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봤을 때 좀 못 사는 자녀, 조금 어려운 자녀, 조금 병든 자녀, 그런 자들이 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그러시죠? 그렇죠? 따라서 새벽 6시에 온 자들은 천국 되는 포도원이 공평함이나 경제적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가 아닌 철저히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상급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한 만큼만 주는 그런 경제적 원리, 그런 공평함의 원리, 그런 자본주의적 원리로 포도원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꿈꾸고 있는 이 포도원, 천국 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온 품꾼을 화나게 하는 게 뭘 화냈습니까? 뭐가 그를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5시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한 데나리라고 하는 그런 돈에 대한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영성작가 중에 마이클 야코넬리가 있는데 그가 어떤 글을 썼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책이 나오는데요. 은혜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은혜보다 교회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랑을 퍼붓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같이 환영해 주는 게 맞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머머 목사님은 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 그렇게 챙기네. 그렇게 사랑해 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원리, 세상은 철저히 경제적 원리, 세상은 철저히 일한 만큼 대우해주는 공평의 원리로 움직이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일주 갔던 이 품꾼의 이야기의 원리를 보자면 내가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데나리 받았으면 5시에 온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급으로다가 차등을 줘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포도원 주인의 진짜 마음이구나. 얼마든지 포도를 따게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꾼으로만 부르기에는 너무 문맥이 안 맞아요, 여러분. 6시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12시에 와서 3시에 와서 왜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어?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른 가서 일해. 이러지 않아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마치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여보지 못해서 미친 사람처럼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저는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음성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철저하게 그 추운 가운데 굶주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간에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6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들여보낼 때 꼭 잘나고 건강한 사람만 들여보낸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5번씩이나 계속 나가서 자신이 청지기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그 품꾼을 불쌍히 여겨서 아침에 일찍 온 그 품꾼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적 원리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왜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의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가난하든 병든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 돈을 가지고 너와 같이 너에게 준 것처럼 이 나중은 자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네가 비록 일찍 부름 받았지만 너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 늦게 온 자에게도 영생을 주는 것이 내 맘이다. 네가 왜 화를 내? 내가 선함으로 네가 그렇게 악한 눈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자꾸 사람을 차별하고 때로는 차등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복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포도원에 들어온 것만으로, 포도원 주인을 만난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가 나를 주장해 나갈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637년 렘브란트가 그린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빛이 활짝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찍 온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오른쪽 구석에는요, 포도원에 있는 통을 막 굴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기는 1시간도 안 일했는데 한 대나를 받았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막 뭔가 굴리는 일을 하는 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포도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찍 온 사람은, 아,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줄 수 있는 거예요? 어? 더 주세요. 보너스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환한 빛이 있으면서 제가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계약한 건 한 데나리온이잖아. 계약서 보여줄까? 여기 있잖아. 가지고 떨어져. 너 저자식 있잖아. 얼른 가. 뭐 화를 냈을 것 같아.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가슴에 댄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가슴에 댄다는 건 마음의 중심을,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중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여러분, 누가 먼저 된 자들일까요? 포도원 주인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입니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지켜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나중된 자들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방인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온 자들입니다. 소위 먼저 온 사람들, 아침 인생들인데요. 인력시장에 가자마자 일자리를 얻고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리더십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품꾼들 보면서 자신이 뽑혀가는 것이 자신만만하면서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일찍부터 일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불러준 포도원 사장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당연히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장터에서 기다리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품꾼으로 볼 때 완전히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일꾼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5시에 온 품꾼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자격 미달인 자신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것 자체가 은혜로 여겨졌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삽으로다가 한 2-3번 뜰만 하니까 모이세요, 품삯 받으러 가세요 하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철저히 포도원 주인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삭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품꾼에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천국 되시는 포도원의 일꾼을 쓰임받기 위해 전혀 자격 미달인 저와 여러분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 곧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가 보상이나 대가가 아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